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또 광범위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설교로서 이것을 자세히 나누기는 어렵겠고요,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에 한정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이 38장에는 개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병상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뛰어난 선한 왕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는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인물이고요, 또 다윗의 선한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중병을 앓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38장 오늘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군대와 사네립 왕을 물리치셨을 그때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고난은 바로 그런 때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한계적인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다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나이로는 40살도 채 안 된 때였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던 시기가 왕이 된 지 14년째, 즉 39살밖에 안 되었던 때에 이런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죠. 여러분들 중엔 그래도 히스기야보단 좀 오래 사셨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100년도 못 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힌트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가 히스기야가 이 질병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된 때에 지었던 찬송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중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기력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중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전성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한창의 젊은 나이에 스올의 문턱, 즉 지옥문에 들어가듯이 마치 남은 여생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허망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잠시 머무는 장막집이었구나,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히스기야는 최대한 견디고 버텨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 같은 질병이 닥치니까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병은 크게 보면 성경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죄를 지어서 징벌로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욥처럼 시련과 연단, 시험으로서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쨌든 히스기야가 정말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도 심히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계속해서 떠오르던 찬양이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이었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저절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중학생 때였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하루 종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절망의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병원 신방을 온 셈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주기는커녕 또 회개하면 살 것이라든지 이런 단서 조항도 없고요.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겨질 가족이나 신하들을 위해서 유언을 해라,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는 분명히 죽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뛰어난 점은 거기에 주저앉아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본받을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으로 얼굴을 향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가 아마 일어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뒤돌려 엎어서 얼굴만 겨우 벽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론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고 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힘든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해도 의지하지를 않았어요. 앞서 37장에 보면은 그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그때만 해도 몸이 좀 팔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문을 딱 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하들을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백성들에게도 중보기도 할 것을 지시하죠. 그런데 지금은 오직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벽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탄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는 자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항상 진실했던 것, 또 전심으로 섬겼던 것, 또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자신의 그동안에 주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자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마 우리가 좀 막힐 수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얼마나 완전 무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아주 불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어서 왕이 되자마자부터 개혁을 펼쳤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서부터 남다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윗도 그랬죠. 소년 시절에 아주 특출난 신앙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을 보면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참 복받은 인생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뒤늦게 회개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역시 참으로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만 해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또 이렇게 선한 왕에서 또 악한 왕이 태어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말년에 정말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좀 일찌감치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요즘 그 간증하는 김수미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그분이 뭐 욕도 많이 하고 그러한 캐릭터인데 요즘 아주 사람이 친절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그 가장 간증의 핵심 골자가 뭐냐 하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에요.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얼마나 참 후회가 적은 그러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에즈버리 대학교의 그 부흥 운동이 아주 이슈입니다. 지금은 뭐 좀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뭐 2주 넘게 24시간 쉬지 않고 대학교 채플에서 기도에 불길이 일어나서 마치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그러한 아주 놀라운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더욱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물론 이러한 자부심, 어떤 긍지와 담대함이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것, 뭐 평소에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조건부로 병을 낫게 해주신다든지 뭐 당연히 고쳐주신다든지 이러한 의미로서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바울의 가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병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안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모습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무기력함을 또 무능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가 기본이 되어서
했던 고백이고,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기억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감히 내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곡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죠. 눈물의 기도가 진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저절로 쉽게 눈물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기도를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성자다라고 하는 칭호까지 듣지만 그가 젊어서는 엄청 망난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암브로스 감독,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요. 시편 56편 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을 나의 병에다 잘 보관하고 있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14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네. 이 압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죠? 눈꺼풀이라고 해요. 졸리면은 이 눈꺼풀을 당해낼 장사가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양심이 눌림을 받고 나의 영혼이 눌림을 받는 것,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힘겨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지금 이 절망의 상태, 참으로 힘겨운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끝내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해야 될 사명들이 있음을 기억했다고 봅니다. 히스기야의 그 믿음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연구해보고 그러면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질병만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좀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어요. 먼저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알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적인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점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자기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고 또 자기는 굉장히 종교개혁을 하고 신실하고 충실한 왕이었는데 저 아수르의 사악한 사네립 왕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야 옳은 것이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호소했던 근거는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후계자로 삼을 만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이 병이 낫고 난 뒤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위태한 시기에는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초점은 항상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남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눈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 기도의 가장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종종 쇼핑 목록을 나열하듯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또 이런 걸 제가 좋아하고요, 이런 걸 요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의 그러한 지동설 주장처럼 정말 대단한 변화인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시간이 꼭 길어야지 응답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조금 전에 네가 유언만 남겨라, 이제 꼭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자기 이제 성읍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긴급하게 벼락같이 응답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기도가 때론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응답은 히스기야 개인의 질병 치유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구원까지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안위만을 놓고 단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돈을 좀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돈을 주어야 하느냐, 왜 너에게 건강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 떠오르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그동안 내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 이것을 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기도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원숙한 기도의 경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아무런 감정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냉랭한 기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눈물의 기도,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절한 고뇌와 시름 가운데서 결국 이런 결론을 내게 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어떠한 비결을 깨닫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기가 막힌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질병이 나으면 참으로 좋지만 이것이 낫든 그렇지 못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그 조그마한 선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뒤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또 아들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이웃 나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나중에 저 멀리 남단에 있는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놀라운 성도로다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풍부한 영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심겨져야 되겠죠. 또한 이것은 물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암이라든지 질병이나 사업의 어떤 문제라든지 인간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 후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이한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고 또 이 기적은 그야말로 지구의 자전의 방향을 잠시 바꿔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죠.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또 한 가지는 그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무화과를 이제 가져다가 아픈 부위에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 눈에 볼 때 불가사의한 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약을 바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행해서 약도 같이 쓰는 것은 너무 거부감 느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 없이 무조건 아프면 약사에게 가고 의사에게 가는 것은 문제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1번이다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조건으로 할 때에 우리가 무화과 약을 만들어서 바르거나 붙인 것처럼 약도 병행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병이 나은 후에 히스기야의 심정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조차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의해서 평안과 구원으로 연결시키시는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의 질병,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시다, 그러한 뜻이 계셨다라는 고백.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또한 용서해 주셔서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러한 고백. 마치 요셉이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비슷하죠.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이제 고침받고 나서 어떠한 결심을 했는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종일토록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그래가지고는 왕의 또 직무를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예. 이 정도의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찬양 가운데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